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꼭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가 늘 믿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님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고적 도전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생 예수 떠날 수 없는 심령, 평생 포항침례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명, 그래서 부모대부터 2대 3대로 제단을 지킵니다.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열정들, 그 많은 섬김들이 다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기도 할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때가 언제냐? 부름받아 그 엄청난 순종의 자리를 찾아왔는데, 아브라함 귀에 생생하게 내가 내 시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아이가 없는 사례, 그때는 사례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늘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집 올 때 혹시 사례의 태가 막히면 그 집안에 자식을 낳게 하려고 종으로 주셨던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줍니다. 참 놀라운 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구하고, 사례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남편으로부터 들은 그 약속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사라가 볼 때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씨가 살아있는데 자기 밭이 죽은 줄 사례도 인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의 품을 다른 여인에게 준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사례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몸을 섞은 후에 놀랍게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86세가 되었으니까 이스마엘을 잉태할 때 10년 텀에 잉태하고 86세가 될 11년 텀에 아들을 하나 안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 13년 동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13년을 어떻게 보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재미에 푹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충으로 주석을 다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 요즘 이렇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핸드폰만 딱 펼치면 친손자든 외손자든 손자 얼굴들이 달덩이처럼 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게 좋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자기가 손자가 생기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봐지고 핸드폰에 그렇게 옮기게 된대.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도 아마 곧 그럴 건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대부분요, 자식들 키울 때는 정말 왜 낳았나 싶고 저를 어떻게 키우나 싶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손자 손녀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것만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공부시킬 걸 걱정합니까? 밥 먹일 걸 걱정합니까? 어떻다. 그러니까 예쁜 짓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아내는 아이가 없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워가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나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마음을 푹 빼앗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하나님 신 부담, 내 시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어진 거룩한 부담을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다 이루었어, 됐어. 그러고는 그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온 그때가 99세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2절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을 창세기 15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래요 하나님, 상냥하고 친절하게 감격 속에 지금 고백하는 말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갈등과 영적인 그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나는 너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게 또 뭘 약속하려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말씀으로 자식 준다더니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쳐들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가 기른 자, 내가 선택한 사람,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따지듯이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얼굴 대어 들고 소리쳤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다시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게서 흠없이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13년 동안 아무런 음성 하나 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기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뒤늦게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종, 내가 기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씨 이스마엘을 키웠던 재미에 푹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아마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들리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창세기 1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그냥 뛰어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빠. 그런데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머리가 되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 가치관이나 내 인간적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누리고 있는 것 좀 더 보태주기를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크기가 뭡니까? 라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그릇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어떤 그림을 펼쳐놓고 그걸 도와주고 이루어주고, 그것도 기도고 때로는 그 기도도 응답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을수록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에 대한 관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한 번도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은 요셉의 생각 속에 담을 수도 없고 요셉의 인간의 어떤 계획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 꿈의 크기를, 그 꿈의 결과를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에 민감하니까 네가 11조, 만원 11조, 1,000원 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10만 원 11조 만원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여러분, 그런데 1,000만 원 11조 100만 원 하면 내가 1억 줄게. 근데 여러분, 1억을 받고 1,000만 원을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10만 원에 만 원은 손 떨리지 않고 떼는데 1억에 1,000만 원, 10억에 1억을 떼려고 그러면 떼기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이 10억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나도 모르게 1,000만 원 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라고 말해요. 감기 발려서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까지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크기를 우리는 한 번이라도 건강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고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고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한 감사는 제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범사의 감사고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인데,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축복의 그릇도 키워야 돼. 그냥 잘 됐으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면 그 책임이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치유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6절에 하나님은 길을 듣고 엎드려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다. 그냥 내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육에 속했고 땅에 건 네 계획, 네 생각을 가지고만 살았던 너를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오면 내 이름 값대로, 내 이름이 그냥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네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그 민족의 왕들이 너의 낳은 자식들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확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삭 하나 낳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신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군인들도요, 수많은 전투에서 성과를 올리고 그 화려한 군대 생활은 이 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가슴에 그냥 별만 하나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달기까지 수많은 견장들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 직분, 거룩한 직책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표식을 붙여주신, 그게 내 직분이고 내 사명이고, 할렐루야, 내게 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지 않냐고. 또 어떤 사람은 종종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 많은데 지 혼자 다 한다고. 지 혼자 다 하도록 구경하고 있는 니는 누군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한 은혜,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더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 되게 하셨고 더 나은 내일의 우리 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너의 몸의 표적을 가져라.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로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면 너는 또한 하나님 백성 된 걸 보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 지킴의 자기 증거가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표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육신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늘 자기 몸을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그 할례는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구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몸에 자기만 아는 표식만 가질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죽을 죄인이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그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 속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당당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 때로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괴롭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은 뭐 다 학력이 좋지만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서 때로는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 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뭔가 교단에 큰일을 하거나 남 앞에 뭔가 감투를 쓰려고 그러면 그런 학력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걸 저는 가끔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뭔가 계급장처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어떤 견장을 붙이는 데 관심을 많고 스펙을 쌓는 데 관심을 많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있는 고백이 자꾸만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어. 갈라디아 사람들 율법주의고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스펙에 볼 때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당당하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바로 사도로서 당당한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고백, 사명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 묻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할례를, 신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심령의 놀라운 증거를. 그런데 오늘 이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져버렸어. 변화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거룩한 약속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가 문제다. 사레,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의 태에서 그에게서 나올 거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사례 시절에 자기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단정하고 하가를 아브라함 품에 안겨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 사라가 90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증거를 준다.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의 몸에 그 생각에 불가능하고 그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라의 몸에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고 여러 왕들이 나올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똑같은 약속을 사라에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알고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려 볼 수 없다는 걸 한번 기억해야 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렇게 세밀하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이제 99세, 내년이면 100세인데 이 말은 뭔 말일까? 내가 13년 전에 이스마엘 낳을 때는 그래도 남자 구실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끝났고 내 아내 사례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름 바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야 부르짖어라 할 때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리고 해보니까 안 돼 또 그러면서 자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어떤 역반응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소리 안 지르지면 마음으로라도 질러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내 목이 튀도록 한 번 더 소리 질러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가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일어나는 것과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은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웃는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이름이 바꿨죠.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천사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사라가 딴 사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은 된다 하는데 나는 이미 결정이 나서 안 돼. 제가 요즘 우리 교단도 지금 좀 법적으로 요즘요, 이게 미국이 변호사 천국이에요. 조금만 틀리면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 40년 50년 변호사 구한, 우리는 농사짓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요. 아랫집에서 물 빼가면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또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농사 끝나면 또 이웃 사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뭐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량이 어디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 이게 내 땅이면 그냥 내 땅이고. 근데 요즘 청량을 해보니까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나무 땅이고, 나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내 땅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벅하면 이제 고소하는 게 지금, 그래서 변호사 천국이 돼갑니다, 한국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변호사가 맞다 그러면 맞고 아니라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요, 법보다 우선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내 생각은 불가능한데도 오늘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웃어요. 내가 지금 100세인데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아브라함만 웃는 게 아니었다니까 사라는 더 웃었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더 웃었어. 사라가 그때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비웃고 웃었지? 진짜 웃어봐라. 그러고는 이삭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밤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늙어서 안 돼, 내 아내도 늙어서 안 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웃었어요. 시편 126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혹시 웃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설교는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웃음, 사라의 의심의 웃음도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웃음을 회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명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혹시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웃고 때로는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적을 이행하셨던 그 자리에 웃음을 다시 주셨던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찾아서 은혜 가운데 다시 웃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